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원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끊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혼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행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아버지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혜 있는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뜻을 모아 모든 분열에서 벗어나 진보와 보수가 협력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청년 세대가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보도 튼튼하게 세워주시옵고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의 오명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통일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명성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슬로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오르코스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도의 수만 증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믿음에 충성된 종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아버지의 뜻과 나의 의를 분별함에서 시작되는 줄 압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니리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 있으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담기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균형 있게 변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옵니다. 또한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까지 믿음의 교사들과 부모들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사들을 비롯한 모든 수고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반기 시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기상이변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시원한 생수 같은 아버지의 위로가 임하길 원하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듯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노력과 충성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라였거나 착한 동안 칭찬받는 하나하나의 영광 열매가 되는 시간들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상급 바라보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기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올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주일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형식이 아닌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152쪽, 51쪽, 1151쪽이나 1152쪽 에스겔 2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며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대역함에서 나를 대역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인자하여 오늘까지 이르노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그들은 대역하는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희로 가시서 진리와 함께 있으며 정말 마음에 거절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대역하는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또 소원을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변하는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원하고 원하시리라. 너 이자는 내가 네 이름을 가득 듣고 그 뼈까지 족속까지 뼈까지 마르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내가 우리 보라 하늘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가 있으니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심으시니 그 앞에 불이 있는데 그 위에 영화 회복과 재앙만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성경에 나오는 충성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가 그다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충성하는 자가 등장할 때에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참 배역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위험한 사명 그리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사명은 위험한데 이 위험한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애고방의 분노가 있었고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고 백성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홍해아베스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느리고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40년간 불평하는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했지만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위험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고독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주고 정치적 업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앙과 권력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버텨내었던 다니엘입니다. 호세아를 보면은 호세아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고통을 끌어안고 회복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차례의 투옥이 되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배고픔 가운데 파선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요나스를 읽어보면 요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은 생존시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내적 갈등을 통해서 그의 원수였던 니누의 사람들 아수르의 땅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의 부정함을 인정하며 불붙는 숯으로 정결하게 된 뒤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명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받습니다. 살기 쉽지 않을 거다. 힘들 거다. 배반할 거다.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하지만 너는 굽히지 않고 유다의 왕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톱에 의해서 톱에 켜져서 순교한 자로 드러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한 명도 어떻게 보면 이 사명자들은 위험에 봉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위대한 사명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로 위험한 사명이구나. 이거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사명이구나. 하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위대한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을 읽어보면서 저는 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삶의 자리를 묵상하게 되었고 저의 사명의 자리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로 일어나라 이릅니다. 네 발로 일어서야 된다.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심상 에스겔에게는 일어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사명자는 이런 겁니다. 사명자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너지고 자초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발로 일어나야 돼. 그 의지도 내가 줄 것이다. 그 성령도 내가 줄 테니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위대한 사명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심을 받을 때에 이 사명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넘어져 있을 때에, 깨어져 있을 때에, 낙심되어 있을 때에 네 발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패역하다, 패역하다, 패역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평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의미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역하고 패역하고 가장 패역하고 패역하고 부패하고 반역하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반역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평평하고 굳은 마음을 가졌고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 욕망대로 살면서 얼마나 뻔뻔한 줄 아느냐. 그런 뻔뻔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뻔뻔하다 못해서 얼굴이 평평해져서 얼굴이 황고해져서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대부분의 선지자와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말씀 사역을 한다라는 것, 그야말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혹독해지는
너무너무 저의 마음이 좌절이 옵니다. 그렇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 가시가 있구나. 찔레가 있구나. 찔러대겠구나. 정갈로 일어서서 독침으로 나를 찔러서 죽이는 자도 있겠구나. 야,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에스겔이 그랬구나. 나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가시와 찔레 함께 있다. 정갈 가운데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도 너와 함께한다.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찔레도 이겨낼 것이며 가시도 견뎌낼 것이며 정갈의 독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음성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내리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겁니다. 위험한 사명자는 그런 겁니다. 위대한 사명자가 될 때는 이런 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로 찔림당하고 찔레로 찔림당하고 독침으로 찔림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충성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 참 너무너무 아픈 거죠. 이 말씀 속에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멸망당할 자들, 저주받은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네 말 들을 것 같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듣게 하시든지 안 듣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너의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거역하든지 배역하든지 따라오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라.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을, 위험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읽으면서 에스겔이 위대한 사명자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든지 안 듣게 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8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기를 먹으라.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 먹고 두루마기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먼저 다른 사람들 배역하여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관계없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먹으라. 말씀을 읽고 먹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우리 가운데 어느 위험이 있으면, 미혹이 있으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하기 싫은 것,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네가 중요하다.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만 살아낸다는 것. 2022년 월드컵 때에 포르투갈전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적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말이 뭐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라고 하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중끝말하는 유행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말씀을 전하는 환경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다. 과거나 이제나 지금이나 미래나 거의 흡사할 것이다. 가시가 찌르고 찔레가 찌르고 독침을 발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꺾이지 않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명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주의 영이여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독침을 발사하는 정갈 같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먹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도전하는 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독침을 발사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소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충성된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사 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기를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사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도 또 교사 신뢰를 위해서도 오늘 주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